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쁘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또 하나님께 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 우리 구약 5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이 단원에서 우리 암송 말씀 친구들 잘 외우고 있는지 전도사님 좀 궁금한데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 원래는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또 들을 말씀 어떤 말씀일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4과의 주제는 바로 이사야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6장 8절 말씀 같이 이 한 구절만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이 한 구절만 한번 읽어봤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우리 이사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먼저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선지자의 이름 기억나는 사람? 저 압니다. 기억 안 나요, 얘들아? 손을 들어봐. 지난주에 선지자 누구 나왔지? 누구였지? 엘리사. 맞았어. 누구야? 지금 아주 똑똑해요. 자, 맞아요. 엘리사의 이야기였어요. 자,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자, 북이스라엘이 종종 아람으로부터 공격받는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 군대의 사령관인 나아만의 이야기 나눴었죠. 자, 이 나아만이 정말 크고 존귀한 사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이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병이 있었어. 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이야기해. 몸에 정말 안 좋은 피부병 이게 있으니까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자, 찾지 못하던 중, 자, 그 집에 살던 북이스라엘의 소녀가 한 명 있었죠.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굴 소개해줬지? 바로 엘리사. 그렇지. 자, 엘리사를 소개해줘서 자,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선지자 바로 엘리사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 왕을 만났는데 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안 나오고 심부름꾼만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럼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왜냐면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었고 그런 강에 갈 거면 우리 고향에도 그런 강이 있는 걸 하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황당한 말인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 말대로 순종해보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 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나아만이 병에서 낫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이제야 제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때가 언제일까? 자, 오늘 나오게 되는 선지자의 이름은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대로 선지자 이름 누구? 선지자 이름 누구? 오늘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 이제 계속 해나갈 텐데 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자.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이 늘 예수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죄라는 그 죽을 병에 있는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었죠. 자 오늘도 예수님 이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자, 하나님이 God called 이사야.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 자, 이사야가 오늘 그래서 8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냐면 자, 이야기에서 왕의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두 나라로 나뉘게 됐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왜 나뉘게 됐지? 뭐 때문에 나뉘게 됐지? 이거 말씀 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 누구였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지? 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된 이유, 까닭. 그건 바로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를 나뉘게 하셨어.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아래. 어디? 동서 남북.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제 나라들이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한 가지 있었잖아.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 왜냐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다스리고 뭔가 백성들이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 거야.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진짜 왕,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말에 또 응답하셔서 왕을 세워주셨지.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왕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아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백성들이 우리 나라가 잘 살면 좋겠다. 우리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 라는 이런 바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소개되는 왕은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어떤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걸 좋다고 하실까? 어떤 걸 선하다고 하시지? 악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전사님 대답해 줄게. 자, 그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야.
그러면 우시아가 좋은 왕이었다면 우시아는 누굴 섬기는 왕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시아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 우시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교만하게 됐어.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우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돼서, 자, 이제 나중에는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시아 왕이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또 이야기했거든. 형통하다는 건 모든 일이 잘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왕 아래에 있으니까 백성들도 잘 살고 좋은 평안을 그런 누리게 된 거지.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도 잘 살고 좋은 생활을 하게 됐어.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교만하게 됐지. 그러고 나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은 원래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어. 왜냐면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라는 걱정,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가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런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어. 이 사람들이 누리던 평안은 그러니까 가짜 평안이야. 가짜 평안. 그런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 자,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자, 이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 환상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현실인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됐다는 걸 말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 마치 꿈과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자, 이 환상을 봤는데 뭘 보게 됐을까? 뭘 보게 됐을까? 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옷에 그 옷자락이 너무 길어서 성전을 가득 채운 걸 보게 됐어. 근데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위쪽에 있었던 걸 보았고, 이 스랍 천사들은,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뭔가 생김새가 조금 특이했어. 날개가 6개. 날개가 6개. 근데 이 천사들이 이때 나타나서 무엇을 했을까?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이냐면, 얘들아 이거 같이 읽어볼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기둥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또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좀 찾아봤어. 이 이사야가 우리 오늘 나누는 내용은 1부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누는 내용은 이사야 2부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전사님이 그 음악 중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니까 와, 아마 스랍 천사들이 찬양했던 게 이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거기서 아무튼 엄청 웅장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엄청 큰 소리로 울려 퍼졌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된 거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라는 이런 찬양도 이사야가 듣게 됐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그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에 기둥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이사야가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나니까 자,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는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걸 보았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그 찬양을 들었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자면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망했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설 자격이 없어. 왜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다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이거 거룩하다는 걸 또 바꿔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 절대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자기에게 있는 죄를 보고 깨닫게 된 거야. 자, 어떤 죄를 고백했지? 여기에서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나의 입으로 지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는 또 뭘 말하는 걸까? 자, 내가 나쁜 말 했던 거. 쉽게 말하면 얘들아 있잖아. 전사님 사는 동네에 그 학원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전사님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 어떤 때냐면 지금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처럼 비슷비슷한 친구들인 것 같은데 욕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 얘들아 친구들 중에도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초등 1부 친구들한테는 물어보니까 그런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제 친구들은 욕 안 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 근데 욕 쓰는 친구들 있지. 그치? 있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아무튼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불평, 불만 막 이런 얘기들, 막 귀찮아, 짜증나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막 불평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 중에서도 나는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나쁜 말, 내가 입으로 지었던 죄들 이런 게 다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니까 이사야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자, 왕이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 내가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거야. 회개. 얘들아, 예전에 전사님이 진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 자, 우리 이거 진짜 회개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스랍들 가운데,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날아왔어. 이사야에게. 자, 그냥 날아온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날아왔거든. 뭘 가지고 왔냐면 제단에서 꺼낸 뜨거운 숯, 그걸 가지고 왔어. 자,
제단에서 뭘 하지 얘들아? 제단에서? 우리 지금처럼 예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 그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소, 양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 제단에 그걸 올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고백했지. 그렇게 나아갔지. 그것도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나갈 수 있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 자, 근데 거기서 그 제단에서 꺼낸 뜨거운 숯을 이스랍이 손에 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 그 숯을 갖다 대. 이거 어떤 의미일까? 숯을 왜 입에 갖다 대? 이거 입술 까매지겠다, 그치? 이거 숯을 이사야 입에 이렇게 갖다 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 자기의 더러운 죄를 고백했어.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이 숯이 천사가 이렇게 말해. 스랍이.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해. 자, 어떤 거지?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인 거야.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야.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죄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근데 자, 진짜 회개를 해야 돼. 진짜 회개. 진짜 회개란 어떤 걸까? 진짜 회개란 어떤 걸까? 전사님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전사님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 이거 부끄럽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참, 전사님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욕을 잘했어. 재밌게. 욕을 재밌게 잘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아무튼 욕을 좀 잘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랬다는 걸 정말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뭔가 변해도 꼭 변해. 자, 그 중에 변한 게 말이야. 말. 그래서 전사님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이렇게 막 완전 딴 사람 됐다 그랬거든. 아무튼 자, 진짜 회개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지었던 죄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거야. 완전 달라지는 거야. 회개한다는 거. 진짜 회개는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달라지는 거야.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고 난 다음. 자, 하나님이 죄를 고백한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 아까 8절 말씀 읽었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보셨어. 얘들아, 너네 답정너라는 말 알아? 답정너? 이 답정너라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어. 이거 좀 옛날 신조어긴 한데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원하시는 대답이 있어.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시길 원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사야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까 어떻게 대답했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자, 있잖아. 막 이렇게 옛날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 자, 하나님을 만났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어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좋아하는 장소, 가고 싶은 그런 데가 있지. 전사님 아까 전에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 전사님은 영국에 안 가봤거든. 그래서 영국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 갈 사람 손! 이래 손 들어봐. 그러면은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이걸 가지게 되는 거야. 저요! 이렇게 저를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뭔가 반대되는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거든.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아까 전에는 방금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 근데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뭔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자, 하나님 진심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아까 전에 우시야 왕으로 이야기 시작했잖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이거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아니면 막 까먹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 우리 이때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했어.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세 계명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 근데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됐는데 막상 사람들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나그네와 과부, 이웃,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런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대답하셔. 성읍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시 기억해 보자. 자,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을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 그러니까 하나님만 끝까지 찾는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달라. 이전에 누리던 그런 좋은 것들은 누릴 수 없고 이전과는 다른 삶,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찾는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백성 중에 일부를 남겨둘 거라고 하시지. 자, 하나님이 우리 이 이사야서 1부 39장까지 있어. 그 뒤에 또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지?
아, 전사님 이것도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아마. 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잊어버렸어. 계속 까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와는 다르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어떤 약속이었지? 자, 이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모든 나라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셨어. 이때에도 이사야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게 됐어.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했던 반응은 뭐였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의 더러운 죄들을 보게 됐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됐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 회개했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사랍을 통해 입에 숯을 갖다 대시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 자, 우리에게도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 그런데 이때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 죄를 깨닫고 나서,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 알게 되고 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걸 정말 깨닫고 알게 된 사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했지. 자, 어떤 거였을까? 이사야에게 물어보셨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우리나라에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우리나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나라가 되었어.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 속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시는 사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야. 자,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렇게 우리 얘들아, 우리 이렇게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볼래? 자, 오른손에는 내가 지었던 죄들 한번 떠올려봐. 얘들아, 아까 이사야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여기 위에 눈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내가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 고백할 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지었던 죄들, 이렇게. 자, 이 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이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이야기해. 담당, 짊어지셨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자,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실까? 자, 이걸
의라고 해. 좀 어렵지. 의자 할 때 그 의야. 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자, 구원. 구원은 뭘까? 구원을 또 바꿔 말할 수 있어. 자, 구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 구원을 주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가신 거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 우리에게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나의 죄를 깨닫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아까 제목 읽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 자, 하나님이 이환이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안수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박시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 자,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떠올려 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우리 이제 추석이잖아. 근데 나의 친척, 친가, 외가, 우리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가족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찾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답게,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음소거 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어느 곳에 사용할까? 이거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오늘 광고 영상 하나 볼 수 있거든 얘들아. 우리 교회가 우리 2021년 표어로 섬기면서 부흥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섬기면서 부흥하는 초등처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힘쓰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그 헌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마무리한 이후에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우리 헌금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분반 모임 함께 선생님과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안녕.